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솔로몬 왕을 통하여 번창하고 창대하는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 세대에 가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집니다. 남유다는 그래도 조금 나았지만 북이스라엘은 경쟁이나 하듯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제 멋대로 살다가 결국 아수르에 망하게 되었고, 남유다도 바빌론에 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다시피 70년 후에 약속대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으나 처음에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방해꾼으로 인해서 14년 동안 중단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계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나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스가랴 6장 11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성전이 다시 건축되게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전 다시 재건하는 것을 독려하고 그들의 영적인 것들을 부흥시키며 더 나아가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고 다시 회복되리라고 하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자들, 오늘 9절에 있는 말씀같이 헬데와 도비아와 여자로부터 은과 금을 받아서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일을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돌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싹이 과연 누구냐? 그때 당시에 보면은 바로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써서 씌우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바로 뭘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그 싹이 누구냐? 그 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때 당시에 성전이 중단되었던 것 같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성전으로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너진 우리의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말씀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나에게 싹이 돋아난 증거, 이 싹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나에게 돋아난 증거가 무엇이냐?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첫째로 나는 싹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쉽게 얘기해서 나는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풀로 잡혀갔습니다. 비참하게 잡혀갔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도 보면 시드기야 왕은 눈이 빠지고 사실로 결박하고 바벨론 끌려가고 많은 사람이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70년 후에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일을 하게 되는 자가 있다싸. 그게 바로 누구냐? 하나님께서 세워준 지도자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싹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3장 1절, 우리의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공 모양도 없습니다. 풍채도 없습니다.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지만 이 싹,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이 땅의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배반하고, 그래서 어떻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인 거예요. 그렇지만 싹이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어떻게 해요? 살려주셨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다. 다시 살리셨다. 우리는 싹을 믿음으로 받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아무리 미약하고 연약한 우리들일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성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싹이 난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 증거가 되는 뭐냐? 내가 성전이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샀던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성전을 세워주셨어요. 그때 당시에 연약한 싹이라고 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워주셨듯이 그 싹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연약한 가운데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싹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우리 안에 그러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거저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나는 싹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3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의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였었다. 여러분, 그냥 성전만 된 것이 그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만 세웠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거기에 누가 계시고 누가 다스리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있어서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성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면 우리 속에 누구냐? 오늘 말씀같이 왕과 제사장이 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세워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던 것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전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누가 다스리고 통치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통치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내 속에 마귀가 있으면 마귀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겁니다. 귀신이 있으면 귀신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겁니다. 사탄이 있으면 사탄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싹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제사장이잖아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성전의 존재로 있는 게 아니라 건물인 이 예배당은 예배하는 곳이 예배하는 곳. 역대하 7장 16절에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나 내 등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는지라 그랬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분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의 심장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어떤 역사나 예수님과 늘 교제하고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교제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열왕기하 8장 20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절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호하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피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장사하는 집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 속에서 예수님이 계셔서 늘 기도하게만, 하나님과 기도는 교제하는 거예요. 늘 교제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다고 믿고, 그렇다면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낱낱이 고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나의 교만을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여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 다스림을 맡고 살면. 자,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어떻게 해요?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바로 뭐냐? 잘라버리는 거예요. 거룩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뭘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대로 사는 것, 그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평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화평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서로 예수님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어주고 하나가 되고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말씀에 순종이 없는 성전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6장 9절 10절 보세요. 이 보배를 이 질것에 가졌으니 이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속에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데 감히 누가 엄습할 수 있겠냐고요. 누구의 조종을 받고 살 수 있느냐고요. 어떤 병이 들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처지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데 무엇이 두려워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온수마귀의 사탄이 오면 이 더럽고 천 온수마귀야 내 속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병마가 있습니다. 아픈 것이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다스리고 있잖아요. 이 고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놓고 다 돌아가셨는데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는데 이 고통을 다 제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담대히. 세 번째는요, 나는 싹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비전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14절 15절에 있는 말씀 이 비전, 그러니까 말로 꿈과 비전과 희망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비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속에, 예수님이 내 속에 거하기 때문에 나는 비전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비전으로 사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먼데 사람이 와서 이 성전을 세워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도 나중에 다시 건축할 때에 다시 하나님께서 먼데 사람들 다 이방인까지 열방들이 다 와서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놀라운 비전의 말씀이에요. 이방인도 이 세상의 모든 열방의 모든 자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되어서 함께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되는 교회를 이루게 되는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우리 평북로의 북부시타교회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할 때에 현실과 진실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나의 현실은 뭐냐? 니누의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니누의 성에는요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 사람들은요 우리를 너무 괴롭게 했어요. 힘들게 했어요. 잔인합니다. 저것들은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그게 요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다시를 도망간 거예요. 왜?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건 구원받으면 안 돼. 여러분 생각에 구원 받을 자가 있고 구원 못 받을 자가 있습니까? 누가 그걸 결정하고 누가 그걸 판단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냐고요? 저건 안 돼. 그래서 안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박농쿨 하나 가지고도 우리가 신경질 내는데 박농쿨보다 더 귀한 죽어가는 영혼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이 12만이나 있다. 니누의 성에.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길 원한다. 이것이 진실인 거예요. 우리 교인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는 자는 현실에 의해서 살지 마시고 진실에 의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현실은 내 생각이에요. 내 판단이에요. 내 감정이에요. 내 뜻이에요. 거기에 내가 몸에 반응하는 거예요. 박농쿨로 인해서 시원하게 되니까 기분이 좋고 기뻐요. 박농쿨이 시들어 버리니까 햇빛 쬐니까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승질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현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박농쿨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박람권을 걷어갈 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러므로 성전의 비전은 뭐냐? 선교적인 비전을 가졌는데 현실을 무시하고 진실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성전이 임하도록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진실이고, 이것이 바로 성전이 된 나에게 대한 비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 내가 인정하고 내가 생각하는 민족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에 있는 말씀같이 건물이 연합하여 이렇게 세워지가시 성전도 연합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가 세워져 간다라고 그랬어요.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고 힘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너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어요. 우리만요 머리 아니에요.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교회의 지체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쌓고 일어난 성전은요 어떤 공간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다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의 비전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은 창자에게 되는 거예요. 그냥 머무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3장 31절을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친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모든 시보다 작습니다. 1mm 정도밖에 안 돼요. 성지 순례에 갔다 왔던 분이 저에게 겨자씨를 선물했는데 코팅했어요. 1mm밖에 안 되는데요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는 거예요. 자라다 보니까는요 1m, 2m가 되는 거예요. 새가 와서 깃들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그 나무 밑에서 쉬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리는 일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자, 중동 지방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떤 유익을 위해서 막 미사일을 쏘는 거예요. 미사일이 나가서 명중하는 것보다 막 파괴가 되는 거예요. 몇 조가요, 몇 조 피해를 입었대, 며칠 만에. 그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근데 미사일을 쏘는데요 좋은 무기도 있어요. 그게 바로 뭔 줄 아세요? 참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대한민국의 천공이라는 게 있어요. 천공. 이 천공이 뭐냐면 미사일이 날라옵니다. 공격이 옵니다. 그러면 이걸 쏘아가지고 그 미사일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일이 영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파괴하는 것을 막는 것, 이것은 살리는 거예요. 이게 천공이에요. 이것이 우리나라 것이 93%가 명중률이 있어요. 쏘았다 하면은 10발이면 9발 반이 명중해가지고요 저 중동 지방에서 우리나라 천공을 빨리 보내달라고 막 주문이 지금 엄청 터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천공이라는 무기는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 파괴하는 것을 막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박수를 쳐야 돼. 박수.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속에는 성전이요 살리는 영이 있어요. 우리 속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안 주면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이것을 할 때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생명력이 있으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살리는 영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요 참 회개 많이 해야 돼요. 오존층이 파괴되고요 지구 땅에 지구촌은 기상이변으로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무분별한 개발과 오존층을 파괴하는 행동들 때문에 기상이변으로 인해서요 지구가 자꾸 힘들어가고 고통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탄소 중립을 얘기하잖아요. 탄소를 이렇게 안 나올 수는 없지, 이산화탄소가 이 오실가스가 안 나올 수는 없지만 나오는 것을 줄이고, 그리고 자연 숲이나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재료로 만드는 거, 이게 탄소 중립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참 이것을 우리도 많이 해야 될 것을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요 얼마나 자연을 파괴하는 그러한 모습인지 몰라요. 죄인의 모습인지 몰라요. 베드로도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죄인 중에 교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은, 누가 예수님,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해요? 그것은 자라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현실은 마른 땅 같습니다. 현실은 마른 땅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 나온 싹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마른 땅 같은 우리 심령, 마른 땅 같은 삶, 마른 땅 같은 그러한 현실, 그래도 우리 싹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싹이 나게 해서 자라게 나고 열매를 맺게 되고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내 속에 성령이,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살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연약한지 몰라요.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아시죠? 그 영화에서요 그 배가 쪼개기 전에 쥐들이 먼저 나왔어요. 쥐들이 막 파티장에 깜짝 놀랐죠. 인간은 배가 쪼개지는지를 모르지만 쥐가 먼저 알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미밀들이요 우리보다 더 낫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런 우리 미물 같은 우리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현실을 알지 못합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합니다. 정신적으로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남한테 싫은 소리 들으면은요 정신과 치료가 돼야 되는, 여기 짐승들이 정신과 치료받는 일은 별로 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사람은 그럴듯한데요 돈이나 명예 앞에서는, 이성 앞에서는 끔찍없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대단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연약한 인간, 모든 걸 누리고요 참 능력이 있는 것 같은 것, 같은 것 같으면서도요 조그만 일 하나 때문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이게 우리 연약한 모습을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인간은, 그러나 우리가 성전으로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뭘 보내줬냐면 성령을 보내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이게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을 모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우리는 성령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6절부터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게 되면 각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느냐? 일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성전을 위해서 이 보이는 건물을 성전을 위해서 수고한 것도 영원히 기념이 된다. 오늘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열심히 행하는 모든 것, 그리고 우리 속에 성전이 있어서 하나님의 전이 이루리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기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절대로 기죽고 살지 마세요. 절망과 실망을 지고 살아가지 마세요. 자, 오늘 메시지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던 성전, 그리고 다시 성전을 건축해야 될 그 자리에 방해꾼으로 해서 중단됐던 성전을 다시 싹을 통하여 이루어졌던 세웠던 것 같이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의 성전이 싹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성전을 세워주셨사오니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전을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성전의 비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을 이루며 살아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는 그 사명을, 성전의 사명을 다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싹이 일어나서 예수님 우리 속에 와서 임한 증거는 성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늘 교제하며 오늘 말씀같이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바로 내 속에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이 증거하여 함께 성전을 이루어나가고 살아가는 이 성령의 힘으로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강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3월 29일 주일은 성찬 예식, 성례식이 있습니다. 고난주간은 3월 30일부터 있습니다. 고난주간 지나야 부활주일이 오는 거니까 부활주일이 4월 첫주입니다. 위에서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힘으로 마지막 성전의 마지막 선교적인 사명을 다하는 꿈과 비전을 다하는 우리 모든 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한맘교회와 그리고 광야교회와 성도들과 오늘 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에 자녀들 자손들과 이 방송을 듣거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